여러분들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이 정도,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한 2주 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믿음도 새로워지고 다시금 주께 나가게 되고 너무너무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찜통 더위로 많이들 고생하셨을 텐데, 저는 여러 이유로 이게 에어컨을 대부도라 안 더울 줄 알고 이사 갈 때 에어컨을 버리고 갔는데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이 더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 찜통 더위 속에서도 신앙 잃지 않고 이렇게 수요일 날도 나오셔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에 그 7명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뽑잖아요. 어떤 일꾼들을 뽑는가 보면서 그 영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후반기에 다시금 이런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과 그 복음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복음서를 한번 먼저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다가 예수님을 찾아서 군중들을 이렇게 파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그 혈루 근원이 완전히 마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것과 관련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 여인의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지금 몰려서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과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몸에 손 한번 대면 내가 분명히 나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 그리고 그 확신에 찬 행동,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모습은 그와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믿음의 그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있는 그 지체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구걸할 때 거기에서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지체장애인이 훌훌 털고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그 사건 속에 걷게 된 그것이 그 지체장애인의 믿음 때문에 걷게 됐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으로 그렇게 걷게 됐는지, 그거는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그렇게 낫게 된 그 원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우리 확실히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안 계세요, 옆에. 사도행전에서 말씀할 때 그 예수님이 옆에 없지만은, 안 계시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24절에 말씀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게 누구 말이냐면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첫 설교하는 거예요. 오순절 설교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혹시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걸려서 죽을까 봐서 도망갔던, 흩어졌던 그 제자들, 그런데 제일로 앞장섰던 이 베드로가 세상에 이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 것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계획이었다고 그것을 그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금방 변해서 금방 그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깨닫고 알아서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겠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왜 죽으셨는지,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를 그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그대로, 깨닫게 하신 그대로,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서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대속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의 이 믿음의 지혜 속에 지금 누가 살아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지만 그 예수님이 사실은 베드로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어디 속에 있는가 봤더니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지혜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 7명을 선출하는데, 택하는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교회에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 그 속에는 이 믿음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지,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그 아는 지혜가, 믿음의 지혜가 없이 교회를 하고 주의를 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지혜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지혜 안에 산다고 하면, 그 고백을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저희들의 그 믿음의 지혜 안에 살아계세요. 지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무엇로 드러나냐면 믿음의 능력으로 드러나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2단 3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삶의 난관 속에서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의 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데, 이 믿음은 굉장히 생물이에요. 생물. 어쩔 때는 믿음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막 믿음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또 어쩔 때는 굉장히 깔아앉아 있고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한번 들어보세요. 점점
그래 보면 점점 몸도 연약해지고 정신도 점점 맑아지는 것이 좀 덜하고 몸이 말을 듣지 않다 보면 마음까지도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요양원에서 그 어르신들에게,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항상 제가 예배를 드리며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만큼은 절대 놔버리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항상 강조해요. 그러니까요, 치매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도 저는 알아봐요. 저는 매일 가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저를 알아봐요. 믿음으로 아픔과 외로움을 이겨내셔야 한다고 꼭 말씀해 드려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무엇만 남을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우리의 삶에 무엇만 남을 것 같습니까? 돈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그렇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지혜가 사실은 나를 살려가는 것이고, 내 속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말씀 3절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말씀하고요, 5절에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렇게 7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교회를 섬기는 주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의 지혜의 충만이요, 두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거예요. 역시 그 베드로의 오순절 첫 설교에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예자만 얘기해도 죽일까 하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조상 수백 년 전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분명히 너희가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살리셨고,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주고 구세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피하지도 않고 돌려대지도 않아요. 그 전 같으면 그런 말을 감히 했겠습니까? 그러나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느낀 대로, 깨달은 대로,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입술을 열어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요, 또 9장 22절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담에색에서. 데살로니가에서도 17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도 사도들도 바울도 어디에서나 또 하나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증언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바로 증언하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그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증언케 하시는 성령 속에 살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에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갈 길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신앙생활이 재밌고 신비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놀이기구를 타고 무리를 흘러가는 것처럼 부드럽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어릴 때 그 종이로 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종이배를 만들어서 어릴 때 그 앞에 있는 개천에서 친구들과 함께 종이배 만들어 가지고 띄워놓고 어떤 종이배가 제일로 멀리까지 가는가 보잖아요. 그래서 또 가다가 물에 막 젖어가지고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기도 하고, 또 어떤 종이배는 가다가 돌에 부닥치면 그냥 그대로 넘어지고, 어떤 배는 또 저 멀리까지 가면 막 거기까지 뛰어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삶이 또 그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배와 같아요.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넘어지게 돼 있어요. 물 흘러가는 대로 맡기면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내 삶을 맡겨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학식이면 될 것 같은데, 내 경험이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되시던가요?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안 되다 보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때서야 깨닫고 땅을 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물살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 삶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제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터키 지역. 1차 전도여행도 그곳에서 했으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드로아에서 한밤중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손짓을 하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봤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했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 하나님은 이미 옥감장사 루디아를 준비시켜 놔서 그 가정에 가서 유하게 되고, 그곳을 가정교회로 삼아서 빌립보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을 통하여 유럽을 전도하는 전진기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세요. 말씀하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막으시기도 하고,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옳은 길로 그 길을 막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의 삶은 성령 하나님께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늘 어떻게 하면 이야기할까?
성령님과 교제할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까?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조금씩 회복해 가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충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에 충만한 사람을 교회에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택하였다라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속에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역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믿음의 지혜라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대속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우리의 지혜 가운데 쌓아서 그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온전한 믿음의 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믿음 안에 서는 것, 이것을 첫 번째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한 마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 앞으로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을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순간에까지도 힘들어도 기도하고 해도 안 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한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바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 자신만 지시면 되겠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요구하세요. 뭐라고 요구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고,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하고 해서 교회 왔는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속에 요구하는 것이 많아.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도받아서 왔는데 믿고 보니까 하라는 것도 많고 얽매이는 것도 많고 제약받는 것도 많고, 그래서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뭐 살만하잖아요.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하나님에게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눈앞의 것만 보면서 살려고 하고, 천국이나 부활이나 영생 이런 미래적인 것들은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현재만 잘 살면 되지. 내가 지금 힘든데 영적인 거에는 관심도 두지 않으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하려고만 하고, 골치 아픈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느샌가 모르게 공동체성은 사라지고, 뭐 그냥 신앙 갖고 있으면 되지, 뭐 나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지, 뭐 굳이 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점점 함께 신앙생활하는 마음들은 사라지고, 믿어도 십자가 구원의 복만 누리면 되는데 내가 뭐하러 십자가를 져야 돼? 복만 받으려고 하고 행하는 믿음은 없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런데 이처럼 말씀은 지금 오늘도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해요. 이 권면을 하는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냐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에게 돌로 맞아가지고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들이 그 시외로, 그 쓰레기 더미로 던져놨어요. 동네 거기로 던져놨어요. 한참 있다가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훌훌 털고 일어나서 툴툴 털고 나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루스드라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요. 그리고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금식기도 시키고 주님께 위탁기도 시키고, 그리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전도의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해 갑니다. 변명 하나 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간 길은 험하고 어렵고 협착한 길이 분명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그 헌금 부조를 다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막아요. 거기 가면 죽는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막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을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차처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수 신분을 차처에서 로마로 갑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14일 동안 조난당해서 이제 사경을 헤매는 바로 그때에 13일 날 저녁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14일 동안 조난받았는데, 조난당해서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바울이 276명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전부를 모아놓고 있는 식량 다 가지고 오게 해서 나눠 먹고 나머지 식량을 다 바다에 버려버리고, 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분명히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다 버려버리고 배가 드디어 진짜로 바위에 부닥쳐가지고 파손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멜리트섬에 도착하고, 그리고 로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가졌던 바울을 우리는 압니다. 뭐하러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길게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서와 다르게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의 충만이요, 믿음의 지혜의 충만이요, 성령 충만. 예수님을 따르는 행하는 믿음을 우리들도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하는 그 믿음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바울의 그 행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나 하나 지킨다고 이 나라가 얼마나 바꿔지겠어? 신앙 가진 사람만 늘 손해보고 바보 되는데 다른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맨날 죄짓고 사는데 교회가 욕먹고 잘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지혜 가지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으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갈지 몰라도 나만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이 세계 속에 복음 전파에 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행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는 곳에 희망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가까이 가서 깊이 대화를 해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주기를 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주기를 바라고,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주기를 원해요. 세상을 바라볼 것이 못 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것이 못 돼요. 후반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행하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따르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지혜로 온전히 서서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너무 많이 만나요. 여러분, 밖에서 비가 오면요, 밖에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비가 안 내리나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가 다 내려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비를 맞고서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불평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비를 똑같이 맞아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감사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를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다시금 믿음의 지혜로 온전히 서서 후반기에는 정말로 우리의 그 믿음 속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믿음의 지혜 속에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정도 너무 부족하여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지혜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후반기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